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나요? 언뜻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로 들려지기 쉽습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이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다라는 거죠. 각각의 계명은 실천 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론으로 이해한다면 직접 살인을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살인했다고 할 수 없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강론으로 이해하면 실제로 간음하지 않은 것을 간음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심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부정한 것을 생각했다면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뜻 또는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마가복음 3장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꾸짖으셨다.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건데요. 꾸짖어 말씀하셨다, 엄중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에피티마오 이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에피티마오를 쓰실 때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마귀를 꾸짖으셨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할 때 꾸짖으셨을까? 성경에는 두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는 한 메시아만 알고 있는데 두 메시아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서에 만나는 예수님, 즉 죄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됐고, 포로 귀환 이후에
계속되는 헬라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왕 중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중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렇게 복음서의 소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래서 하늘의 권능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세상을 지배할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도 예수님이 혹시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건데,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살로메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나머지 10제자들이 이제 분노가 났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제자들은 왜 분노할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얼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음에도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게 삶에서 또 신앙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걷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에 즉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를 살펴봤는데 그럼 또 다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복음서에 만나는 예수님,
죄인의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그들은 다윗과 같은 다윗의 가문의 왕 중의 왕으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갓난아기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목동들만이 알아봤고 이방에서 별을 보고 온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만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였는데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또 사탄에게 풍랑에게 또 하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쓰신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셔서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요구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통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통사상. 마귀가 정통사상이라는 것을 통해 들어오면 누구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정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정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돌아오면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다 속았다라는 겁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죄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리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쯤 가서 예수님이 죄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알아차렸을까? 부활 이후, 그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인의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 마귀는 그죠? 거짓말의 아비죠.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거짓말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예요. 마치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요즘에 누구예요? 허경영인가 하는 사람은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던데, 참 저런 걸 보면서, 5%가 되는 사람들이 허경영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야, 참 우리나라가 많이도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와요. 해줄 것 같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특별히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특별히.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래, 나는 특별해,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코가 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때야말로 에피티마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자들 가운데 다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보다 자신이 본 거, 들은 거, 꿈꾼 거, 이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사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뭘까? 마귀는 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꿈꾸는 것으로 그게 가장 큰 은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뭘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을까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모세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 담긴 본래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올바로 깨달아 안 말씀을 자녀들에게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우고 듣고 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좋은 것 사서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받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인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재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 나에게만이라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만, 나만,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특별히 나를 그죠? 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야. 뭐 이런 특별히 나만, 이런 말은 듣기에 참 좋은데, 그런데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 마귀에게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나만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비추이면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누리며 살도록끔 하려는 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속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주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또 거짓을 참으로 변장하고 위장해서 속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중간길이 있을까?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사이에 나는 중도야,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이거는 둘로 나누어도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이시고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도 말했지만 참이신 하나님을 거짓으로 또는 거짓 신들을 참으로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깨달아 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런데 양쪽 발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충신이고 하나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종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마귀의 거짓, 마귀의 속임수,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알아야지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거짓 속임수,
우리가 그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통신학과 정통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통신학과 정통신앙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알아서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구속사 신학 일변도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 그것이 가장 큰 기독교 안에 적이고 빨리 끊어내버려야 될 그런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그럼 구속사 신학이 잘못된 거냐? 구속사 신앙이 잘못된 거냐? 그럼 모든 기독교가 다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제 분노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이런 말씀에 익숙한 분들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처음 듣는다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라는 거냐? 그럼 난 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응할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로만 알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속사 신학의 큰 줄기인데 이런 구속사 신학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뭐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 또 좀 더 심각하게는 과연 하나님께로는 갈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일변도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만 고백하는데 멈춰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더 야가 빠지게 많은 이익을 취득하려고 살다가 이미 천국은 뭐 예정돼 있으니까 내 자리는 마련돼 있으니까 라고 마음껏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구속사 일변도 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구속사 신앙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먼저는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현관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바알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서 파괴된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의 공평과 공의가 과연 흘러넘칠까? 교회의 공동체원 모두가 다 함께 배부르고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둘 이제 그런데 이 전파력이 뭐 델타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백신만 맞으면 될 것처럼 떠들었지만 백신이 무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개인위생을 잘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더 걸릴 위험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교회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자다가도 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그리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실현되려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 행동,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신명기 운동이었고 오늘 우리는 신신명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안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안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새롭게 온전케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참으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